오늘은 사무엘 19장에 나오는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어려운 지역으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광야로 몰아가실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이런 것이라 봅니다.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에 상관없이 연습합니다. 뛰는 것을 한다며 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추어의 특징은 뭡니까? 좀 몸이 좀 불편하면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와서 좀 쉬어야겠다. 눈이 오면 눈이 오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적절하게 유연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저는 영하 10도에서도 이렇게 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지라도 러닝을 합니다. 비가 와도 러닝을 합니다. 그럼 저는 프로일까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프로는 아니고요. 여전히 한참 멀은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제 꿈 중에 하나, 새로 생긴 꿈 중에 하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인 3종 경기였습니다. 언젠가 꼭 하고 싶은데,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꼭 하는 그 날짜가 주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가 주일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휴가를 얻어서 다른 나라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추어와 프로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로는 상황, 환경 이런 것들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마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 훌륭한 사람에 합당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라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해야 될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훌륭한 교수님이 있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의 어떤 존경할 만한 사업가가 있다면 그는 매일같이 자기를 연습하고 또 자기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 아마추어인지 아니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여전히 아마추어 중에서도 한참 멀은 그 밑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프로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상태를 보면 아직 멀었구나, 아니면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가능성들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가기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요. 그 과정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도 겪을 수 있고요.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통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가 되기까지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대가로 치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견뎌낼 수 있는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값없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나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좀 보여주라. 그 사랑을 보여주라. 난 이렇게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니? 질문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정이죠.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생활이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내게 오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내 삶을 좀 진단해 주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은 기꺼이 견뎌내는 훈련하는 과정 없이는 저절로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씨를 뿌려놨다고 해서 열매 맺는다, 요행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을, 그리고 살아내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핀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핀란드 사람에게는 시수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수, CSISU인데 시수라는 단어는 핀란드인의 정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무모함, 그런데 무모하지만 용기 있는 것, 잔인하지만 담대한 것, 이런 것이 어떤 핀란드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겨울이 길어요. 그리고 추위도 굉장히 춥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하 30도가 되어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영하 30도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30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여전히 타고 다니던 것을 타고 다녀요. 폭설이 와요. 우리 뭐 교통마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걔네들은 대중교통이 운행됩니다. 대비해서 벌써 다 치워놓는 것이죠. 핀란드인의 정신 대단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교육도, 물론 교육이 최고 중에 최고라고 지금 하지만, 다른 나라도 오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겠다는, 이것이 바로 핀란드의 정신, 핀란드 사람의 정신, 시수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기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몇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영하 30도에 자전거 타진 않지만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것이 좀 우리 삶을 좀, 우리 영역을 넓혀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좀 요구하십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로 그냥 내가 너의 기저귀를 갈아줄게, 힘들지? 하면서 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인생에, 그 어린아이, 그것도 갓난아기의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원하고, 좀 더 자라서 청소년처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청년처럼, 그리고 마지막은 아비처럼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우리서 강한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만 강한 용사로 부르는 게 아니야. 목회자만 강한 용사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핀란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시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강한 용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인하게, 그러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전사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몇 번 떨어져 봤죠. 죽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 갖고 죽고 싶으면 잘못 배운 거지, 내가 잘못 가르친 거지. 그치?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또 하면 되는 거야. 또 하면 되잖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견디고자 결정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근데 견디고자 결정하는 순간에 견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게 결정하는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에 뭔가 되는 거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길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상 19장, 아니 전체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다윗을 그렇게 조금 더 강한 자로, 조금 더 훈련된 자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자로 계속 몰아가십니다. 어디까지?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광야는 거친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거친 사막으로, 광야로 인도에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고통과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답게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도 몰리는 거예요. 계속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또 다른 산이, 또 다른 산이 넘어 계속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계속 여러분 삶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것을 오늘은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연속적으로 3번의 죽음의 위기가 다윗에게 닥쳐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울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19장도 여전히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울은 3번씩이나, 오늘 19장 한 장에서만 3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그 위기를 건너게 한 것은 요나단을 통해서 건너게 하십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의 고백을 표현하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대요. 사실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형제를 위해서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신분에서 나타나는 사명이에요. 그것을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본 수준은 죽는 거다는 거야. 순교하는 게 기본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기본 수준은 순교예요. 아유, 순교예요, 순교.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이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이르기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먼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물론 순교라는 것이 그냥 냅다가서 죽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실제로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어떤 정신을 얘기해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데 우리는 자꾸 낮출 뿐이죠. 자꾸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수준으로 머물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19장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것은 범죄와 같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이 나라에 행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다해 아버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임으로 범죄하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아, 그때 사울 왕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 맞아.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심지어 맹세까지 합니다. 성경에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얼마 못 가요. 바로 그냥 끝나버려요. 아무튼 이 요나단의 그 제안, 도움 때문에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사울 왕 앞에서 여전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가 계속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하게 블레셋과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이기게 되죠. 그리고 사울 앞방이 다시 돌아옵니다. 싸우고 돌아오면.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사울은 돌변해서 창을 듭니다. 창을 들어서 확 던져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아, 정말 못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도피해야 돼요.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당시의 상황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미갈이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돌아와 피하고 있는데 사울이 두 번째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 말이 전령이지 사실은 암살단이에요. 어쌔신들을 보낸 거예요. 이 암살단들을 다 보낸 거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몰래 다 다윗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이 되면 바로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걸 알아챈 거예요. 미갈이 당신 이대로 있으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을 탈출시키고 누군가 들어오면 침대에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까봐 어떡합니까? 대충 이렇게 우리 보통 침대에 사람 있는 것처럼 짐승이 털같이 머리 해놓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도망갑니다. 탈출해요. 사울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살단들이 들어올리니까 똑똑한 거야. 사울 왕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죽이려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지금 미갈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병상 중이니까 아프니까 지금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오십시오. 이것을 또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이 더 화가 난 거야. 침상체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침상체 들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암살단 들어가 보니까 자기 속은 것을 안 것이죠. 아, 속았구나. 그런 다윗은 도망간 상태입니다. 어디로? 이 사울의 영적 아비와 같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예요. 라마란 지역입니다. 오늘 또 라마 다음에 나엿이 나오는데 이 나엿은 특별히 라마라는 지역 안에 선지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자들, 선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특별한 지역을 나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엿이에요. 그 지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로 인해서 피할 길을 얻고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또 사람들이 소문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암살단을 또 파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암살단을 보냅니다. 자, 19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엉뚱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지금 전령들이 암살단이에요. 이 다윗이 라마에 있는 것을 알고서 죽이러 간 거야. 잡으러 간 거야.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간 거야. 그런데 그 선자들이 같이 있고 사무엘이 딱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암살단 전체에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본래의 사명인 암살 그 의무는 사라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하고 있는 걸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뭐 했지? 거기서 실패를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열받죠. 두 번을 보냅니다. 두 번째 똑같아요. 세 번째 보내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누가 나서야 돼요? 사울 자신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잡아서 죽이겠다. 그래서 이 라마로 사울이 출동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23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엿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 손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비웃음이죠, 사실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순간에 똑같이 자기도 나는 그렇지 않고 반드시 잡아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해버리는 상황이 처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옷을 다 벗어버려요. 오늘 본문 정확히 얘기해요. 왕옷을 다 벗어버린 거, 왕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는 거야. 자, 이 왕옷을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도적인 거예요. 이제 왕권이 너에게 끝났다. 너에게 줬던 이미 벌써 너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지만 네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은 이미 지나갔다. 이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것이죠. 할 수 없이 그냥 실패 연속으로 사울은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19장은 죽이려는 사울, 그리고 피하는 도망가는 다윗, 연속적으로 세 번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연속적인 죽음의 위협이 다윗에게 왔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아내 가정을 통해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 그를 통해서 또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만이
그 위기 가운데 건전함을 받고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 특별히 예뻐해서, 다윗만 특별히 사랑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만에게 그랬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서 어긋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기는 아직 멀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내 그 당한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더 견뎌낼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문제 해결까지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겹지만,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고, 그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피할 길을 얻었다고 해서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오르고 왕에 올라서 그의 삶의 모든 삶의 마무리될 때까지 그는 문제가, 고통이 그의 삶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화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유일하게 칭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까지 그렇게 계속 여전히 문제와 갈등을 품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합니다. 여전히 살아갑니다. 또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전하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적신은 다 우리를 벌거벗기는 거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이어서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있다면, 살아가는 피할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여전했더라, 그 여전하고 여전할 것이다,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구든지요, 저를 포함한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서는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 예상치 못했던 상처들을 잊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통제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왜 다윗을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면, 열어주셨으면 몇 번 그런 죽음의 위기들이 계속 몇 번, 지금 6번째 사실은요, 총 6번의 결정 거예요. 이런 정도에 지나갔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평안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 피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만 3번 연속적으로 피합니다. 근데 피할 때마다 문제는 뭐냐면 광야로 더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실까 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광야로 몰아가실까? 왜 광야를? 처음에 피했더니
절친 요나단과 헤어져야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했더니 아내와 가정으로부터 떠나야 됐고요. 세 번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했더니 가장 존경하고 아버지와 같이 여겼던 이 사무엘로부터 떠나야 됐습니다. 그가 점점 가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그가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일상을 떠나서 점점 아무도 없는 그곳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실까? 유일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괴롭히는 것이 좋아서는 아닐 거예요. 아주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프시겠죠. 그러나 그 과정 없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품과 사역의 기술의 능력과 하나님을 모든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리더십의 마음들을 갖출 수 없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내몰아져서 다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갖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광야로 어려운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공간에서도 빨리 나오게 하지 않고 계속 굴리십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여 년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는 거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만 그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만 그렇게 광야로 몰고 가실까요? 우리가 다 광야로 몰림을 당합니다. 내가 광야로 자꾸 몰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야, 하나. 내가 거부해서요. 거부해서. 그 길이 싫다고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야로 몰려지는 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법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로 우리를 다윗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일상을 내려놓고 광야로 다 들어갑시다. 자, 오늘 광야로 다 들어갑시다. 자, 나를 따르라. 내일부터 여러분 다 휴가 기념이고 뭐 다 하니까 이제 연휴니까 다 광야로 들어갑시다. 광야가 어딜까? 근데 광야가 어디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갔어요. 그런 광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아무도 없는 이집트로 팔려가 버렸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살인자를 몰려서 진짜 광야인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럼 모두 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떠나서 다 광야로 아무도 없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그런 장소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안전하구나. 내가 이제 광야를 안 가도 되겠구나. 괜찮겠구나. 안정감이 생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린 광야를 가야 돼요. 이 광야는 어떤 의미냐?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물리적인 지리적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 개인의 갈등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에는 가정의 자리가 될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사업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의 자리가 될 수 있겠고, 캠퍼스에서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이 살아가는 또 우리의 질병 앞에서 앞두고 있는 모든 영역들 안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군 하는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광야고 나의 삶의 광야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어려움 없이 고통 없는 광야는 없다는 거야. 아주 편안하게 게으르게 그리고 아주 문제 없이 지내는 광야는 없다는 거예요.
광야 자체의 속성은요, 역동적이에요. 하루도 깨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목마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찾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위로부터 내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어야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통이 조금 있으면, 고통이 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 하나님이 고통을 강하게 안 주세요. 나는 믿는 것은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 때문에 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고통이 조금 있으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어떤 것들 찾아야 될 물이 있다면, 목마름의 해결을 물이 있는 것 때문에 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돋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광야에 가면 진짜 우린 연약해요. 진짜 연약해요. 김병만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글의 법칙을 돕는다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잘할지. 그런데 진짜 광야와 같은 정글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오늘 우리 삶의 고통 현장이었던 쉽지 않은 또 견뎌내야 될 그런 광야 현장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고도원의 절대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대고독.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내려놓고 시간도 내려놓고 그리고 홀로 눈을 감습니다. 다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고 다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홀로 서야 할 시간. 인생에 누구든지 인생에 한 번은 그런 절대 고독의 시간을 다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절대 고독의 시간이 오늘 광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그 고통 때문에 그냥 힘겨워서 그냥 단지 어떤 자라나는 튼튼해지는 정도의 성품의 훈련 정도가 아닌, 그 통해서 그 고통의 훈련을,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교만하지 않게 날마다 겸손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닌 끝까지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잠시지만 하나님 주실 누리게 할, 그 고통을 통해서 누리게 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죠. 장로님이 보내신 것 같다, 그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런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되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고통은요, 게임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주실 영광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고난은, 고통은 축복이 변장된 또 하나의 모습이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것을 증거하시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 간단하게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근데 위기에서 건져낼 때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갑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요, 다윗은요, 선한 것을 택했어요. 여기에 놀라운,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뭔가 공격적이고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선한 것이에요. 오히려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당할 때 가서 이 수금으로 달래주고요, 자유케 하고요,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보예요, 바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 한 번도 아니고, 지금 19장까지만 연속 6번인데, 우리 삶에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을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언젠간 또
견뎌내다 보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눈물에 씨앗을 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은, 열매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자,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할 때마다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